정말 예수님께 받은 사랑만큼 피를 나누어 주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으면서 좀 마음이 풀렸어요. 목사님의 농담과 함께 주는 그 메시지가 조금 더 설교자로서 좀 긴장했는데 좀 풀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세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 3장 오늘 1절에서 19절까지 지배에서 본문이지만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트로라는 신조어를 아십니까? 뉴트로? 아시는군요. 네, 저는 몰랐습니다. 뉴트로는 새로움이라는 뜻의 뉴와 복고라는 레트로의 합쳐진 신조어인데,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레트로랑 뉴트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레트로는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과거에 유행했던 것을 다시 꺼내 그 향수를 느끼는 것이라면, 뉴트로는 같은 과거의 것이긴 한데 그걸 즐기는 사람과 그 계층이 그것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뉴트로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복고에 대한 추억이 있다면 나는 레트로고, 그 복고의 문화와 컨텐츠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추억이 없다면 그것은 뉴트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복고주의가 유행을 넘어서 이제는 뉴트로처럼 하나의 문화로 그리고 산업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파주 쪽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70년대 감성으로 이렇게 조성된 그 산업 단지, 조그만 단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하고 국민학교 시절에 학교 문방구에 자주 먹던 그 불량식품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충분히 레트로의 감성을 즐기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만약에 저에게는 그곳이 레트로의 감성이지만 내 딸아이가 그곳을 즐겼다라면, 좋아한다면 딸아이에게는 그것이 뉴트로가 되겠죠. 정말 신나게 구경했습니다. 하나하나 물건을 보고 만질 때마다 새록새록 생각났던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한참을 한 공간에서 이거 만졌다 저거 만졌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 추억을 되새기며 한참을 둘러보다가 시식할 수 있는 코너에 몇 가지 이제 불량식품들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이렇게 먹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이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다 먹었는데 너무 생소한 맛이, 약간 비슷한 맛도 아니고 이런 맛이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생소한 맛이 나서 순간적으로 약간 당혹했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그때의 추억을 가지고 기억을 가지고 그 맛을 느끼려고 갔는데 그 맛이 나지 않았을 때 당혹스러운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전에 그 맛이 나지 않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잠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 입맛이 변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변한 거죠. 또는 정말 예전에 사용되었던 원재료와 가공 방법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식품위생법 등이 좀 바뀌었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예전처럼 불량식품을 제조할 수 없는 상황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우리의 맛에 대한 기억이, 그때 먹었던 그 추억이 혀의 단순한 감각만이 아니라 그 당시 추억을 되새기면서 재형성된 어떤 상상 그 자체라고 한다면 절대 그 맛을 구현할 수 없고 다시는 그 맛을 맛볼 수 없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는 마치 군대를 다녀온 형제들의 모두가 공감하는 훈련소 먹는 초코파이.
그 맛을 잊지 못하죠. 그래서 군대에서 이런 말들이 참 많았었어요. 군용 초코파이는 제조사에서 다른 첨가물을 넣어서 특수 제작해서 군용에 납품한다라는 그런 헛소문들이 참 무성했을 정도로 그때 훈련소에서 먹던 초코파이는 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군대라는 곳에서 경험하는 것이 특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예전에 그 맛이 느껴지지 않을까에 대한 핵심적인 이유는 내가 변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변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달 이상 육체적인 단련을 막 입에 단내날 정도로 하고 나서 그동안 먹지 않다가 단 음식들을 처음 초코파이 먹는다면 옛날 훈련소에서 먹던 초코파이 기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다시 군대에 입대한다면 아마 눈물 젖은 초코파이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단순히 레트로 감성과 관련된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에피소드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환경의 영향력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전에 뜨거웠던 신앙생활을 추억하는 분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20대 때, 중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 사랑의 교회 왔을 때 그 뜨거움들. 그런데 어떠세요? 그 은혜를 다시 경험되거나 회복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경험이 많아져서 신앙생활 너무 많이 해서 볼 거 안 볼 거 다 보아서 이제는 웬만하지 않으면 전혀 감동되지 않는, 그리고 잠시 은혜를 받았다가도 금방 시들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왜 우리는 그렇게 뜨겁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가 변해서 나이가 들어서, 엄밀히 말하면 내가 변했다기보다는 우리가 변화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둘러싼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환경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그토록 찾을 만한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는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막막해서 주님만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을 만한 이유가 무엇이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이죠. 아주 풍요롭지는 않아도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 풍요로움, 애매한 풍요, 그가 우리의 영성을 서서히 말라 죽어가도록 방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떤 경험들 속에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순종하는 것을 머뭇거리다가 어느 순간 다양한 일상의 달콤함에 젖어서 현실에 동화된 현실에 동화된 자신을 자각할 때 순간 깜짝 놀란 적 없으십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서 이런 해이한 신앙생활과 나태해진 신앙생활을 깨달을 때마다 제가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청년부 형제 자매와 여러분,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상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왔기에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함께 더 이상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울려 퍼지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인 초대교회 성도들도 비슷한 영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신학자 토마스 슈라이너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주된 목적을 성도들을 향한 경고라고 말합니다. 경고.
어떤 경고냐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라. 예수와 새 언약을 저버리고 모세 율법과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히브리서의 핵심 목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와 새 언약을 저버리지 말고 모세 율법과 구약의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유혹에 그들이 빠졌을까요? 당면했을까요? 지난주에 김보임 전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로마로부터 굉장한 핍박과 박해가 초대교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대교는 로마 제국의 합법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자꾸 다시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들이 지속적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 환경에서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신앙에 대한 유혹뿐만 아니라 영적 무기력도 점차 심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힘들고 어려움이 너무 많다 보면 기도하지도 않게 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데 뭐 하면서 점차적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처럼 이런 영적 회의감과 무력감이 초대교회에 순식간에 번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왜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를 이렇게 썼을까요? 이렇게 부담스럽게 어렵게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썼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제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함께 읽었던 직접적으로 다가오도록 경고의 말씀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말 경고를 하는 건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히브리서는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게 다가오기에 사실은 아쉬운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표현 방식에 있어서의 독특함이 히브리서의 특별함이라고 합니다. 그 점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 히브리서 핵심이 바로 이 표현 방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마크 데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비슷해요. 신학자들도 읽으면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참 흥미롭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단호하게 명령법과 감탄부호를 채워진 편지로 우리가 공감하는 언어로 믿음을 회복하라고 경고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흥미로우면서도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오히려 그는 신학적 입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근본 진리들을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이 환난을 견디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믿기 때문이지 인간적 인내를 촉발시켜서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견뎌야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견뎌봐, 인생이 바뀔 거야, 좋은 날이 펼쳐질 거야 라는 것이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견딜 수 있다라고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영적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적 침체를 고치는 특효약은 성경의 교리, 곧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영적 침체 상태의 치료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 백신처럼 영적 침체의 백신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날 박해 가운데 그리고 핍박을 통하여서 불신앙에 대한 유혹과 충동을 느끼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힘겨운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내가 지켜야 하는 이유, 그 진리를 향하여서 더 알기를, 더 깊이 생각하기를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던져주는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3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1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저자는 단호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특징 자체가 전체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주 감성적인 얘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운명적으로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명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메시지를 히브리서는 히브리 전체의 전개 방식을 통해 확증시키시고 전개하고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사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지나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입에 쓴 음식이 몸에 좋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환난을 극복하는 영적 침체를 이겨낸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믿고 매주마다 잘게 씻고 소화하고 그를 먹으시는 우리 형제 자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히브리서 표현 방식을 따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의 이목을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집중시키듯 운명적인 합법으로 형제들아 라고 서신을 쓴 거예요. 말을 기록한 게 아니라 서신을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무엇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명령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운명적으로 그리고 명령적으로 이야기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그러므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서가 그 힌트를 주는데요. 원인과 결과를 대한 추론적인 접속사로 그러므로는 앞에까지 1장에서 2장에서 이야기한 거를 받아 그의 결과로 나는 너희에게 형제라 부르고 너희가 믿고 있는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지속적으로 했던 그 이야기의 결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장, 2장에서 어떤 말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1장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의 중재자이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2장에서는 만유의 상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대신하여 뭐라고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마치 첫째 아담이 순종을 실패해서 그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상태를 천사보다 더 뛰어난 상태로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구원의 선구자다라고 2장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1장, 2장 핵심 내용은 3장 1절에서 다음에 두 단어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사도, 대제사장이라는 두 단어로 1장, 2장을 요약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교리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선지자적인 일을 했고 대제사장적인 일을 하셨는데 그걸 교리적 용어로는 뭐냐면 예수님의 3중직이 있다. 직분이 3중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그리고 왕에 대한 직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1장 이상의 논거를 함축적으로 사도와 대제사장을 얘기하면서 그렇기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장에서 이렇게 자기의 논거를 펼치면서 그는 선지자보다 뛰어난 그리고 천사보다 뛰어난 표현을 썼잖아요. 오늘 3장부터는 누구보다 뛰어난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조금 가장스럽게 이야기하면 이제 선지자 이기고 이제 천사 이기고 이제 거의 이제 끝판왕으로 모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왜 끝판왕으로 표현했냐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새 언약을 저버리고 누구로? 모세 율법과 옛 언약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그들이 받았던 충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율법의 근간인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세가 나올 텐데 모세가 끝판왕인처럼 마치 1장, 2장은 모세를 언급하기 위해서 논고를 펼쳤던 것처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3장 1절에서. 왜 그렇다면 모세는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 직분에 언급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일까에 대해서 우리 민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리고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살펴본다면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 모세를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던 자이기 때문에. 더욱이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이 본문 7절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세는 누구보다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재로 유대인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진지 알고 그 모세까지 오려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99편 6절에서 3방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있고, 동일하게 이제 유일하게 모세에 대해서 제사장이라고 언급하는 성경은 여기 하나밖에 없지만 모세는 분명 제사장이라고 구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레위 지파의 자손이고 또 모세는 아론이 세워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 기능도 했던 사람입니다. 달리 말해서 유대인 사람들이 가장 믿었던 가장 선지자답고 가장 제사장다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지금 그 가진 성경 토대 속에서 모세를 비교하면서, 신실한 모세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부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더 알려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집에서 삶과 히브리서 하면서 매주마다 기대되고 예습하고 나눌 때마다 궁금한 점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빨리 끝내고 밥 먹고로 가고 싶어 하십니까? 작은 물고기를 잡는 고기배를 타고 태평양에 나가는 것은 무식하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식하게, 무모하게, 그리고 어리석게 너희들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왜냐하면 그 험난한 태평양과 같은 망망대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견고한 믿음과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보다도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뛰어난 예수님께서 우리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도 더 뛰어난 분이심을 늘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다면 꾸준히 의지력을 기르는 것보다 올바른 개념을 확립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의지력을 키우는 것, 자신감, 확신, 열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매주마다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더 온전해지시고 나날이 주님을 닮아가시며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사랑의 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그분을 찬양하는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어둠 속의 밝은 빛. 예수 우리
이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에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도 아시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는 영적 무기력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보시면 안타까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히브리서 말씀을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주시는 것은 또한 이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알려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요청일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GBS가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기쁘게 해주시고 서로 나눈 가운데 주인님께서 나에게 어떤 친구로 다가와셨고 어떤 구원자로 다가와셨는지의 삶의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GBS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우리 엄쳐져 있고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을 짚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힘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주님에 대해서 보지 않죠. 주님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것이 이해와 믿음이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함께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함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주님의 소리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주시고 간증을 나눌 때마다 주님의 예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하심은 놀랍습니다. 늘 그 순간에는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앞길을 예배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지만 막상 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앞에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감싸 주셨고 우리를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주님을 닮아가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도 모르겠고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지, 때로는 매주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집에서 오는 것이 정말 맞는 건지 헷갈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이곳에 온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발걸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펴보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강의로우심을,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임재가 충만한 예배와 집에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단하고 결심하여서 무언가를 얻어서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간증도 물론 우리 나누는 가운데 충만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냥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그 기쁨이 겨워, 그 감격에 겨워 나누고 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서로를 주님의 피값으로 산 지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는 이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헤아리게 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이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청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